2014년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들어가면 왜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질 않아요. 어떤 때는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모세가 말한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넘기는 법은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거죠.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인생이 참 시간이 빨리 가고 짧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귀하게 써서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에 대한 또 다른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아끼십시오. 두 말씀 모두가 다 때를 아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때를 아낀다고 하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deem the time, redeem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redeem이란 말을 곧잘 많이 쓰죠. 여러분들은 어떤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요즘에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그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사용한 그 액수의 1% 정도를 캐시백이라 그러잖아요. 또 캐시 리워드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 사용한 액수의 1%를 돌려줍니다. 그로서리 마켓을 보면 2%를 돌려주고 자동차에 가스를 넣으면은 3%를 돌려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1년쯤 지나면요. 꽤 많은 돈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크레딧 카드를 쓰면서도 그 회사에서 나에게 이만큼 캐시를 돌려주는구나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 카드 그 어카운트에 로그인하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걸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레딧 카드 회사로부터 500불을 받는구나. 그게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돈들이 그냥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리딤 한다 그래요. 그걸 리딤 해야 비로소 내 어카운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페이먼트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그냥 내 그 어카운트에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간을 아끼라 그때도 redeem the time 그런 말을 쓰고 이 캐시백에서 받은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redeem 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이 아마존에서 기프트 카드를 연말에 많이 받죠. 올해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불짜리도 받고 100불짜리도 받으면 그게 캐시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게 가서 그 카드 내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내 어카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카드 뒤에 있는 그 넘버를 집어넣고 그러면 내 어카운트에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마존에서 어떤 물건도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카드를 리딤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 말도 redeem the time 그렇게 말하고 캐시백 한 돈들이 쌓여 있는데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redeem 한다 그러고 카드에 들어있는 그 액수만큼 내 어카운트에 집어넣어가지고 캐시처럼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도 redeem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redeem의 명사형은 redemption이에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캐시백으로 쌓여있는 돈을 구원해야 그 돈이 내 것이 됩니다. 100불짜리 기프트 카드도 구원을 해야 그 현금처럼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시간도 구원을 해야 그 시간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그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redeem 해서 그 시간들을 선한 일에 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그 시간들을 잘 사용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야, 맞아. 그 시간 많은 시간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그 시간들 다 날려버렸어요. 너무나 아깝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그런 후회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밝진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밝은 분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막 방실방실 웃으면서 나는 내 시간을 잘 썼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던 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냥 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곧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 말씀인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누가복음 그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물론 그런 이야기인데도 사실감이 있죠.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서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핵심 진리,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게 벌써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잘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안내하는 분이 어느 좀 큼지막한 집 앞에 딱 차를 멈추고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의 얘기가 바로 여기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갔던 그 여관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예요. 근데 그 관광하는 사람들이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여관 어디 있냐고. 여관 어디 있습니까? 여관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여관들을 사람이 찾으니까 여관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음료수도 팔고 거기서 기념품도 팔고 장사가 잘 된대요. 가보니까 뭐 장사가 잘 됐는지 가게를 이렇게 여관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도 막 그때 당시에 있음직했던 그런 모자이크 타일 같은 걸 막 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인데 사람들이 자꾸 비유인지 정말 있었던 얘기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열매를 맺으려나 하면서 해마다 와서 봤어요.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A man planted a fig tree in his garden. 그의 그 정원에다가 fig tree,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And came again and again to see if there was any fruit on it. 뭐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으려나 해가지고 와서 보고 또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But he was always disappointed. 그는 볼 때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사람은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벌써 3년을 와서 봤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나무가 땅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 한 해만 그냥 내두십시오. 제가 다시 이 무화과 나무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그냥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베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입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 이 포도원의 그 농장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누구이길래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그가 왜 그랬는지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요즘에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뭐 건강식이다 그래가지고 좋아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이렇게 먹으면 그 안에서 작은 씨들이 이렇게 깨지는 게 그 입안에서 지걱지걱 하는 게 그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길가에 많이 있어요. 구태여 이 나무는 무슨 농장에다가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기를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웬만한 그 땅에서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잘 가꿔야 됩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름을 줘야 합니다.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확때가 되면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듭니다. 좋은 열매가 열려야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를 빼놓고는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파티 때 물론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보통 식사 때도 포도주가 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무슨 이유로 왜 한 무화과 나무를 파다가 포도원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심어놓고 3년 동안 해마다 철이 되면 올해는 열매가 열렸으려나 올해는 열렸으려나 하면서 와서 봤습니다. 옮겨 심은 그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안 열렸나 그것을 아주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켜본 그 주인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have waited 3 years. 내가 3년을 기다렸다고. And there hasn't been a single fig. 그런데 단 한 개의 열매도 없었다는 겁니다. And there hasn't been a single fig. 단 한 개의 열매도 없었어요. Cut it down. 이제는 베버려라. It's just taking up space in the garden. 이게 이런 무화과 나무는 그냥 가든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그게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맺지 못하고. 더 이상한 것은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말이죠. 올 한 해 더 두세요. 내년에 가서 열매 안 맺으면 그때 가서 베버리고 올 한 해는 그냥 지나가시죠. 제가 열심히 한 번 더 돌봐보겠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또 누군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장벽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전통 이런 거기 때문에 딱 얘기 들으면 아하 이렇구나 금방 알아채요. 근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왜 나와가지고 이러는지,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등장시켰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나무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강해서 특별하게 돌보지 않아도 거친 땅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자기들과 동일시했어요. 아,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호세아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광야의 포도와 같았다. 너희 조상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 이 말씀에도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나에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4장 8절에도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예루살렘 백성과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와 같다.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주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가 좀 고프셨기 때문에 가서 무화과 열매 하나 따먹어야 되겠다.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갔는데 잎만 무성했고 거기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다음 달 보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옮겨다가 포도원에 심은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분수에 넘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러분의 얘기고 저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에 넘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지나간 1년 동안의 일들이 쫙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맞아,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게 나를 사랑해 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기 어려워요. 2014년 시작할 때부터 어려웠어요. 시작부터 어려웠고 계속 어려웠어요. 정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계획대로 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다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리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리딤이라는 말 속에 구원, 대속, 속죄의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리딤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서 회사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뭐 실험실로 가고 또 학교로 돌아가면 일터로 돌아가면 얼마나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늘 잠바떼기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람. 그 전공 분야에서는 좋은 논문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아, 그래?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연구 그런 현장에서 어떤 업적을 내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무슨 좋은 논문이 났다고 해서 읽어보면은 항상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 늘 뒤지고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연구에 대한 특별한 그 열정도 부족하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핏값을 내주고 여러분을 사올 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 참 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가 아시죠?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였어. 이 사실을 몰랐어. 이 자존감 회복이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바꾸고 여러분의 연구실의 생활도 바꾸고 여러분의 머리도 바꾸고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찾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포도원에 심었고 포도원에 당연히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특별히 자리를 내서 그 자리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갖다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무화과나무를 정성껏 돌봤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찾았어요. 많은 열매를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A single fig. A single fig. 무화과 열매 한 개라도 있나? 한 개라도 있나? 그거 찾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송년 예배에서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것은 어른들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다.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어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돌봄을 받고 언제까지 우리는 칭얼대고 언제까지 우리는 받기만 해야 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른이에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어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을 드리지 못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과수원에, 포도원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에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미니스트리.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사역을 하시지.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니까 고생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지, 미니스트리 하는 거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미니스트리라는 단어, 사역이라고 한 단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 이 사역이라는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서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킥킥거리고 농담하고, 때때로 농담도 하고 킥킥거리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들의 대화는 미니스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래, 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니? 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우리들의 대화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에게도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내가 해야 할 얘기고 내가 생각해야 할 단어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다. 에이브러햄 링컨 저 사람은 화초를 심을 만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꽃을 심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 꽃을 심은 사람이지. 잡초를 다 뽑아내고 그냥 자리만 있으면 잡초 뽑아내고 거기다 꽃을 심은 사람이지.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에이브러햄 링컨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차곡차곡 배웠어요. 학교 공부는 안 했지만 성경은 알았어요. 저는 이 얘기가 누가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이 얘기가 링컨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저런 정치가로 대통령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꽃을 심을 만한 자리가 있으며 어디든지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다 꽃을 심은 사람이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요? 원래부터 꽃이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꽃을 거기다 옮겨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 너 그 자리에서 한번 꽃을 좀 피워봐.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 그 자리에 너를 옮겨 심었으니까 너 거기서 한번 꽃을 좀 피워봐. 너 거기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환하게 빛을 비춰봐.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닐까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한 번 기회 남았어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꼭 3, 4번이라고 하면 좋겠죠? 한국 사람 3, 4번 되게 좋아해요. 2번이에요? 3, 4번 아니에요?
네, 2번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회는 우리가 그 기회를 리디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어요. 놓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의 기회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 여러분이 리디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앉혀주셨을 때, 그곳에 심어주셨을 때, 그곳에 옮겨주셨을 때 거기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거기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얼마나 참 유명한 말씀입니까?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떨려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I do not nullify God's grace.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nullify,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단 한 방울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야, 이 고백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 감정 없이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무화과 나무였군요. 제가 그냥 길거리에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까지 숨겨졌군요. 거기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거기서 그렇게 돌봄을 받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살고 있었군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파이 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무시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제가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지고 이제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 많은 기회들, 이제는 내가 리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